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귀히 여기고 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되면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며 우리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 있는 것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답시다.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꿈꿔요. 그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행복은. 그래서 자식이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거나 아내가 잘 되거나 집안에 돈이 들어오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행복을 느끼지만 그걸 빼앗길 때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복보다도 기쁨을 먼저 찾게 되면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은 기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들이 너희를 내어 던지거든 나는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아파요. 그런데 아프다고 말하지 말래요. 그건 네 게 아니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다고 말하지 말래요. 그건 네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랬더니 나는 건강한 것이 나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행복하고 기쁜 것이 나의 운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지만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차지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가서 배움이 없는 그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준 거예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해봐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은 그랬어요. 그건 너무 좋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좋기 때문에 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해봐요. 그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건 내 거예요. 그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가져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10명과 함께 10명을 따라 붙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쓸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2명과 함께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해봐. 너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선지자예요. 나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수록 나는 기뻐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더 크게 감사를 하세요. 나는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힘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어떻게 의지하느냐?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면 돼. 이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며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너와 나가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맞아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 내가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무거운 멍에가 부서져 버려요.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의 모든 무거운 멍에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번 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친아버지부터 강간을 당하고 많은 남자들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그 여자, 애 낳고 돌아왔더니 이 썩을 놈의 신랑 이 자식이 그냥 집을 빼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피덩이를 안고 돌아왔더니. 그래서 이 여자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의 남은 인생은 복이야. 복 해봐요. 나의 남은 인생은 복입니다. 복.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복을 할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복 할렐루야 해봐. 옆 사람한테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너의 복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할머니가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 30년 동안 그분에게 새로운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30년 동안 이 남자에게 보이는 것은 딱 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각시만 보이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는데 항상 이 남자는 그림자처럼 자기 아내를 쫄쫄쫄쫄 따라다녀주는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진주와 같은, 한번 해봐요. 꿈에 그리고 당신은 내 인생의 진주와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애껴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투자를 하죠.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자식이 또 가서 잘 살면서 아기 낳고 또 살고 또 성장해서 아기 낳고 또 살고. 자, 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모든 것이 되게 복되다. 예수 위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를 승리하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이름들이 무릎을 꿇어요. 시험 이름 있습니까? 시험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돈 이름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돈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불행 이름입니까? 그 불행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면 안 돼요. 실직 이름입니까? 그러면 그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만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름을 붙이면 돼요. 아담이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안 붙여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붙였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름이 없는 것에는 의사가 병명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병명을 만드세요. 이 무병아 하면 되잖아요. 없을무 할렐루야. 이름 없는 거 믿고 식물도 있잖아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뭐예요? 바로 씨를 심는 거잖아요. 열매를 만들어서 그 열매 안에는 또 씨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주실 때 꼭 그 안에 씨를 넣어서 주시잖아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그 열매에는 또 다른 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운 것이 열매라면 그 자식들 안에 또 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을 계속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 열매로만 끝나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다시 그 안에 있는 씨가 또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열매가 열매를 맺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일 뿐 아니라
복음의 씨를 심는 교회예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복된 인간의 사이클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축복의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세워졌다면, 결혼을 했다면 나이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졌다면 복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언제 자라나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면 돼요. 끊임없이 심으면 돼요. 심는 걸 잘하는 분은 계속 심으면 돼요. 물 주는 걸 잘하는 분은 또 계속 물을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하나에 대해 한 가지에 대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자라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심어라. 그리고 물을 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는 예배 시간마다 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거든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은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뭘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려움은 풀어져라 이야기하는 것이 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고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려운 저주는 풀어져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손에는 능력이 있어요. 손을 들어 여러분들이 안수하면 병이 나을 것이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면 말이 이루어질 것이며 할렐루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과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리하지요. 해봐요.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안 올려요. 왜? 창피당할까 봐서.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기도 하셨는데 지옥까지 가셨는데 안 나면 창피당하면 어쩌지? 그러고 안 올리니까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창피당할 일도 없겠지만 당하면 어때?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도 했는데 이런 배짱이 있어요. 그래서 툭 올리면 그냥 낫는 거예요. 기도 안 해줘도 돼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그냥 손을 올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올리는 것이 그냥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손에도 부어져 있잖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손을 올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왜 올립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손을 올리지 않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왜 올립니까?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순종하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손을 올려봐요. 손을 들어봐 일단. 어깨에다 올려. 옆 사람 어깨에다가 가만히 올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걸기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기도는 그냥요. 여러분 나와서 밤에 막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세요. 그 딴 때는 기도 안 해도 돼. 기도는 남 볼 때 하는 거 아니야. 안 볼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살자 하는 거예요. 그 손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있는 안지매에게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기도하러 가다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안수했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 속에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 옆사람한테 당신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당신의 불행은 끝이야.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거든. 그 예수를 당신한테 소개해 줄 거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지은이가 이놈 새끼가 그냥 언니들 머리 크댕이를 땡겨 쌓고 흔들어 쌓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이 가가 그렇게 귀찮게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승질내는 놈이 없이 이뻐 따뜻 끓여주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가가 커도 그러겠어요? 안 그런다니까.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쩐 얘기 나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주머니에다 넣어버리고 싶어. 그냥 얼마나 이쁜지. 이따 할 때 우리 한번 보세요. 가가 얼마나 잘하나. 언니보다도 율동을 더 잘하더라고. 역사한테 기도하면 다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말씀하세요. 심든지 물을 주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심든지 물을 주든지. 물 줄 힘이 없으면 그냥 심으세요. 심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하기 전까지는 뭐 하면 돼요? 그리면 되잖아요.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가서 물을 주면 돼요. 양육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특히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사람은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심으면 복을 받아요. 옆에서 심으면 복을 받아요. 물을 주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물을 주는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복음의 씨를 심읍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처럼 아버지로부터 8살부터 19세까지 19살 때까지 그 가진 성적 폭행을 당하고 남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애 낳고 어쩌다가 결혼을 해서 애 낳고 돌아왔더니 핏덩이를 안고 왔더니 남자가 저보다 더 심한 놈이어가지고 집을 빼서 도망가 버리는 이런 여자인데도 예수님이 그를 살리셔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나는 이런 여자였지만 오늘날 이런 남편을 주어서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라 이러고 다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1분으로 두세요.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내 안에 없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맺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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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하나도 없는 남자가 돈 많은 여자한테 장가를 가면 열심히 일해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 같이 씁니까? 부부라는 관계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부모 걸 쓰는 거 왜 써요? 관계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 복을 받아요. 주님 안에 있는 특징이 뭐예요? 항상 주님 말씀하시면 귀를 듣고 귀담아 듣고 심으라. 복음을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면 우리는 아주 나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사악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힘을 갖게 되면
타락하고 힘을 갖게 되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세상을 배타하고 나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서만 큰 소리를 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만 잘 키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 자녀들도 잘 두드러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데 이웃 사람들이 다 못 살아가지고 밤만 되어라 해만 떨어져라 내가 강도가 되어서 너 집 털러 가리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잠 마음껏 자겠습니까? 그렇죠. 병을 깨서 애들 같으면 꽂아야 되고 지금 같으면 막 전기 울타리를 쳐야 되고 쳤다고 그것이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잖아요. CCTV 다 해야 되고 전기 나가면 어떡해, 뭐가 기계가 고장나면 어떡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갖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도 잘 키워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자식들도 잘 키우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번식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번식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무나 가지고 해놓고는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맺지만 할렐루야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의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늘 심고 물을 줘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서 열매가 끝나버리면 그 열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에 그 영향력을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면 왕이 요셉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 큰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면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오주사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성공의 결과예요. 우리가 심고 물 주고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결과로서 얻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순서를 바꾸세요. 교회를 세우면 내가 삽니다. 주님을 높이면 내가 삽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부모를, 우리 부모는 무식하기 용감하고 술주정뱅이고 우리 부모는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인격도 부실하고 다 이렇게 입을 열고 다닌다면 여러분의 부모가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안 해요. 맞죠?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 부모를 최상으로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공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대접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들을 함부로 대접하지 않아요. 제가 99번, 한 999번쯤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젊을 때 같이 일하던 분이 계셨어요. 이 남자는 조금 사람이 거시기해요. 한 7달 정도에 나오신 분 같아요. 말도 안 맞고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참 이상해요. 근데 예전에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양반끼리 뭐 이렇게 집안끼리 살아 그래서 살거든요. 근데 여자가 너무 똑똑해요. 정말 이뻐요. 미스 코리아 그때 안 나갔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쁜 여자인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남자가 조금 거시기해요. 근데 이 여자는 교육이 잘 된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 여자인데 항상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귀티나게 부티나게 우아하게 입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남편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 남편이 직장을 옮겨요. 그러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남자를 무시해요. 근데 옮기자마자 할 수만 있으면 최단시간 내에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대해요. 그리고 상을 차려요. 그리고 그 부실한 남편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콜라를 따라요. 그 모습을 보고 대접을 받고 간 사람들은 그 다음 날부터 절대 그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예전에는 늘 허드렛 일, 안 좋은 것만 맡겼더니 그 아내에게 대접받는 한 번을 보고 나서는 그 남자를 최고로 여겨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도 꽤 있었지만 저놈은 도대체 무슨 복으로 저런 여자를 만났나. 그 다음부터 무시받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면 여러분이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높이면 여러분이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이 부실해도 남 앞에서 흉 보지 마세요. 아내가 부실해도 남 앞에서 흉 보지 마세요. 집구석에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싸울지언정 밖에 나가서는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행복한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혹시라도 허물이 있는 교회라도 절대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교회 허물을 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허물을 덮고 도리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요. 오늘 당신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세요. 복음을 심으세요. 물을 주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을 하세요.